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이날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와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낮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 전조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날 때 전조현상이 있었음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 이상이 올 때도 몸은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람은 자연이나 자신의 몸을 통한 전조현상을 깨닫고 이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이 전조현상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을 방해하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자 죽음은 갑자기 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조현상이 있었죠.
많은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 10번째 재앙의 핵심은 6월절입니다. 6월절 메시지이고요. 출애굽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은혜의 자리는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 12절부터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양을 잡으라고 하셨고 그 피를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자, 피를 바른 집안에 앉아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넘어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 해서 6월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어요. 가톨릭에서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6월절을 과월절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 6월절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고려치 않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직 뭐예요? 피만 보고 죽음의 사자는 그 자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핵심이죠.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되었지만요. 피만 바르고 그 안에 앉아 있었으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영원히 지킬 6월절의 규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 아래에 있으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인간성을 가졌는지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던지 내가 어떤 집안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6월절에 담겨있는 그러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바름의 의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9번의 전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가 있구나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했던 애굽에 있었던 어떤 많은 종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교류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초청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고의 메시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피바람의 의식을 따라한 모든 사람들은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출애굽 대열에 동참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 애굽 사람들 그리고 많은 소수민족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도 그 피 바르고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버텼던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애굽의 최고 통치자 이 바로도요 피를 바르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심판의 죽음, 심판의 칼날을 절대 피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이후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권력과 물질의 정도가 아니라 피의 유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삶과 죽음을 가르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나 관성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 거는 거죠. 예배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출애굽 요청의 명분이 예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바로가 그 예배를 허락하죠. 31절 말씀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놔주는 거죠. 장자를 잃고 난 다음에 바로의 고백이죠.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한 백성이 하나님은 예배드리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방해했던 바로와 이집트, 이 애굽 사람들은 모두 장자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미래이죠, 미래. 그죠? 현재에 대한 9가지 재앙은 현재에 대한 재앙이라면 장자는 미래에 대하고 매우 개인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떠난 인생, 예배를 멸시하는 인생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다음 상속을 이을 사람이 왕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 습관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관성에 의해 쓰이는 것도 아니고 생존을 위한 예배입니다. 생존을 위한. 내가 그 공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공로 안에 거하는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 축복하라. 너희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제 안 되겠다, 보내주게 테니까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입 바른 소리죠. 입 바른 소리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무슨 말이야? 나는 안 하니까 네가 대신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바로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분들, 내가 이제 믿으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교회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믿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바로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근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엎드리지 않아요.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하죠. 기도해 드리죠. 그러나 자신이 하는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내가 깨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피바름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피바름의 은혜 안에, 그 장막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피바름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시고 또 내 공로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사인에 무시하지 않고 민감한 인생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행위와 내 잘남이 아니라 내 지난 삶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피만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이 예배 공동체 안에, 피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